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지금 찬양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자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또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또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평강이 맞죠. 우리 성가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 이후를 쭉 보면 거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 위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출애굽시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상 최초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밝히시는,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이 6장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주의 선언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요한복음 6장 처음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넘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남기셨던 사건이죠.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죠. 참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한없이 끝없이 떼어져 나오는 떡을 보았고 물고기를 보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자기들 배가 불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떡을 달라는 거죠. 물고기를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전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다 훑으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배불렀는데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참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심령과 영혼이 영생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이 바로 자기 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볼 텐데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그 떡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의아한 겁니다. 아니 자기 살을 주어서 나를 어떻게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서 어떻게 마시게 하냐는 거죠. 우리 보고 지금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흡혈귀가 되라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살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그때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속죄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죄 같은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막 휘막 앞에 7번을 뿌리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가지고 나와서 그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번제단 밑에 다 피를 쏟아 부어서 죄를 씻어내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내려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특징적인 게 있죠.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화목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서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 이 속죄제사, 영적인 이 화목제사를 언제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심령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찬양하면서, 아까 여러분 찬양했는데 그 찬양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피,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먹고 있는 중인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이 속죄 제사와 이 화목 제사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닌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의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신비로운 연합이다, 연합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저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신비로운 연합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금 연합되어 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고 함께 하시게 되고 이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54절, 55절 그리고 5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4절과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58절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효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생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지금 예배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데,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 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6장 40절도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고 믿는 자가 돼서 그 속에 영생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그걸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다.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특별히 25절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제를 섞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와 현재를 섞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미래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언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죠. 지금 먹은 사람, 지금 영접한 사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때 믿었으므로 지금 먹었으므로 지금 영접했으므로 죽어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을 때 그것이 역사해서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사탄을 섬기지 않고 그 사탄을 미워하면서 대적하여 살아간 이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또 뒤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책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 기록 책들입니다. 그때 바다가 사람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많은 사람들을 내주는 거예요. 내준다는 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살았을 때, 이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귀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딱 육체를 떠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임박해서 그걸 경험하죠.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가 열려있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도 듣고 찬양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이때, 지금 살았을 때,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지금 예배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내가 육으로 먹는 음식들이 있죠. 음식들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쫓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쫓아다니잖아요. 많은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물론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살아야죠. 건강한 것을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만 하다가 영생의 양식 먹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근데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다 모아다가 잔뜩 차려놓습니다. 귀족들이 연회를 베풀어서 그 잔치에서 막 모든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먹어요. 하나하나 둘기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위가 차서 배가 불러서 못 먹죠. 그러면 한쪽에 가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억지로. 다 토해내고 입을 씻고 와서 또 먹습니다. 먹고 토하고 또 와서 먹고 토하고.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막 씻고. 그 다음에 귀족들처럼 막 먹고 토하고 하는 겁니다. 막 탐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로마가 부패했고 그러다가 로마가 패망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내가 육으로 먹는 것은 물론 찾아서 잘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어서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이면 이 떡을 명령해서 이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건강하게 하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육체의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는, 건강하게 살려면. 그럼 체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고 미네랄을 먹고 소금을 먹고 지하수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장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한 다음에 그다음 뭘 먹냐면 죽염을 먹고 감잎차, 매실차, 된장국, 현미밥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식단으로 먹기 시작하면 자기 체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체질이 변한다는데 살과 피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암도 안 생기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영적인 체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 체질이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것들에 오염된 것을 먹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나워지고 사람이 음란해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영적인 부분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시기를 원하고 그 씻겨지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그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도가 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배할 때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할 때, 지금 기도할 때, 그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역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